4월 24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렇게 전도자가 지금까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시도했던 많은 노력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이 단락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인생을 즐겨라. 나는 다 즐겨보았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고 슬퍼하던 이 솔로몬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차라리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을 오히려 즐기라 하고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겠죠. 그 내용이 바로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쉬면서 인생을 즐기는 게 최고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렇게 하길 바라겠죠. 365일 먹고 마시고 쉰다. 아마 그러면 또 괜히 걱정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한 만큼 버는 만큼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해보자 이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는 그 얘기예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즉, 내 인생에서 내 손에 있는 것 같은 재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 손에 달려있지 않더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그 양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25절부터 자신의 삶이 먹고 즐기는 일에 만족했던 삶이었다고 또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못 먹은 게 있겠습니까? 해보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생이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먹기 위해서 산다, 돈 번다. 그게 어떻게 삶의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장래가 걱정되는 그런 풍조가 아닌가. 안타깝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물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 그건 정말 헛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감사죠. 이 은혜를 아는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손으로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그 수고와 그 기쁨하고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이다. 추구하는 사람이다. 세상 것은 아무리 봐도 결국 헛되다. 그렇다면 세상을 포기하고 살 것이냐? 나 혼자 떨어져 살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헛된 세상에도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과 헛된 것을 헛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다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이 둘 사이에서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는 사람과 아무 쓸모없는 것 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거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26절에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수고를 하면서 얻은 것들을 모아 재산을 쌓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인, 악인이 수고한 것까지 다 빼앗아 의인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를 기뻐하는 신자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 쓸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이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에 따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수고가 될 수도 있다. 그 인식이죠. 그죠? 나 혼자 맨날 낑낑대고 하는 것은 수고예요. 정말 땀 흘리지만 가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기쁨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심령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감사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기도를 하는데 거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는 것에 감사하다가 농부의 수고까지 떠올려져서 감사하는 것. 참 심오한 거죠. 그런 감사가 있냐 하는 거예요. 보면 다 거칠해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영적인 문제, 심령의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영이 문제예요. 육으로는 이건 못 깨닫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깨달을 때만이 그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헛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다 유물사관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물질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고백이 우리가 무엇을 가치에 두느냐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전도자의 고백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인 우리는 전도자가 인생을 헛되다고 말했다고 해서 세상 것들이 다 의미 없고 다 포기하고 금욕적으로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세상은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일 수 있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할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도자는 이제 놀라운 사실을 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운되었던 마음, 슬픔에 잠겼던 마음에 반전을 이루는 거죠. 이 3장부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바로 오늘 제목,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의 큰 지혜가 되죠. 때가 있다. 이 생각이 그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즉, 이 전도자가 이제까지 좌절한 근본 이유는 뭐였습니까? 세상의 한계잖아요. 인생의 한계. 그걸 느낀 거예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가 왜 생겼느냐, 이걸 또 생각한 거죠. 그 한계 때문에 내가 좌절했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놓고 예전에는 그것을 생각할 때 좌절과 허무로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관점이 바뀌니까 이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한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 1절부터 얘기한 거예요. 1절의 내용 자체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도서가 앞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론을 미리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예나 논증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러기까지 아마 솔로몬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은 증명이 되는 것이고 삶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는 그러니까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깨닫은 것을 하나하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범사와 기한, 만사와 때, 이 다 동일한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범사, 만사라는 것도 모든 행동을 의미하죠.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범사와 천하만사라고 해서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이런 짝을 이루는 단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 상반된 의미를 가지죠. 이전에 나와 있는 것은 날 때와 죽을 때, 생명에 관한 것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의 태어남과 사라짐을 바로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보면서 저는 바로 떠올렸던 게 바로 하나님의 손, 전능자의 손이에요. 이 세상에 보내실 때가 있고, 이제 부르실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그죠? 또 부르실 때, 아, 내 때가 되었나 보다. 조금 더요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과 죽음에도 결국 합당한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삶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있다. 그걸 카이로스라 이렇게 부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3절에는 또 죽일 때와 살릴 때,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일 때와 살릴 때, 자연적인 탄생과 죽음 외에 무슨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도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accidentally,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연이 없다는 거죠.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헐 때와 세울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생명이 없는 존재에 대한 것도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이제 오늘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3장, 이 3절의 내용까지 쭉 읽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3장 이전까지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전까지 삶의 의미를 생각하되 내가 바라보는 안목을 세상과 자신에게만 두고 나만 바라보고 찾으려 하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떼어놓고 그럼 결국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뭘 알려줘요? 그 한계가 전능자가 만드신 것이다.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고 체계와 세계관에서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라는 큰 전환점이죠. 발상의 전환이고 진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전환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인생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너무 틀리는 거죠. 세계관, 인생관, 종말관 다 틀리는 거예요. 자기를 좌절케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깨닫고 그래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의미를 찾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환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 혼자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의 철학이에요. 이혼해죠. 계속 반복된다.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가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땅의 거밖에 모르니까.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한계에 대해서
우주의 질서 자체에서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든 분이 있다. 그 한계를 만듦으로 온 우주를 다스려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삶의 한계에서만 보면 결국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달한 것이 점성술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 취하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 한계를 느끼게 하고 인생으로 하여금 절대자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 한계를 주신 이유를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만사는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그 때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순종하며 마지막 부르실 때를 준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 안에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때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답답하고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 불만의 근원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4월의 또 마지막 주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 가운데서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신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때를 허락하여 주신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